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단교회와 비성경적인 교회를 분별하는 잣대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단교회를 규정하는 잣대는 각 교단에서 만든 교리죠. 물론 자신들이 만든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으면 물론입니다. 물론 이단교회라고 비난받는 입장에서는 거꾸로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규정짓고 비난하는 그런 교단과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독서를 내뱉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가 진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면서 교인들을 문단속 시키는 것도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단교회를 비롯한 비성경적인 교회를 분별하는 그런 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기보다는 교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겠죠. 먼저 비성경적인 교회가 보여주는 비성경적인 잣대는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학자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비틀어 짜집게 하는 교회가 되겠죠. 아니면 이단 교주들이 만든 그런 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학교는 가톨릭 교회를 다니다가 온 식구들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성당에 다니면서 들어왔던 강론이나 교육 시간에는 신들이 정치나 날씨, 개인적인 얘기들을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적당히 섞다가 끝난다면서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 배운 게 별로 없다고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소위 잘 나가는 이단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성경을 비틀어 자신들의 교리에 꿰어 맞춘 말씀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단 교회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정통 교단의 교패를 닳고 있는 교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죠.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고작 20여 분의 설교 시간에 정치나 헌금 혹은 개인사로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설교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성경 말씀에 대해 무지한 교인들이 널려있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헌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교회죠. 자, S이단 교회는 기존 교회의 부패상을 까발리는데 자신들의 교육 시간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 목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 교인들을 가마솥에 넣어 삶아 먹는다는 과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더해요. 영상학교 S이단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다가 그만두고 온 교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헌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단 교회 치고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없는 곳은 없죠.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교회 건물을 사들이고 건축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거둬들였을 게 뻔하고, 또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리가 거의 없죠. 이들은 헌금을 경쟁적으로 내게 하는데 교묘한 계략과 꼼수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 교회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헌금을 과도하게 억지로 요구하는 교회가 널려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금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 눈치를 보다가 결국 교회를 떠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성경적인 원칙은 은밀하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문의 영이 지배하는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는 임직 헌금, 건축 헌금 등의 작정 헌금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내게 하거나 헌금이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죠. 이런 교회는 비성적인 교회며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계실 턱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세를 넓히려는 교회입니다. 소위 천국잔치나 새생명축제라는 이름을 앞세워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교회에서는 교구마다 구역마다 그런 그래프를 그려가며 경쟁을 시켰죠. 그래서 교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설탕이나 식용유 등을 바꿔주는 티켓을 나눠주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라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주변의 특정 장소에 가서 티켓을 선물로 맞바꾸어 가곤 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1시간 예배를 마치고 선물을 타려고 장사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경은 이제 구경하기도 어렵지만 말이죠. 이렇게 선물로 사람들을 교회 의자에 앉히려고 꼬드기는 게 성경적인 전도 방식이겠어요?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들은 손에 이런저런 선물을 들고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가난한 시절에는 이런 선물에 훅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등록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죠? 그러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세를 넓히는 목사는 전도라는 명목하에 교인들을 거리에 내몰고 있습니다. SE단 교회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전도 방식으로 유명하죠. SE단 교회 교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팀을 짜서 전도 대상자를 교묘하게 속여 자신들의 교육장소에 데려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식도 모자라 거짓말을 하고 속여 교세를 넓히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교회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구름체처럼 몰려들어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현대교회는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의 눈이 먼 그런 목사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을 교회 의자에 앉히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의 지갑과 재산을 털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움켜쥐고 싶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공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이죠. 이 세 가지 잣대 말고도 이단교회나 비성경적인 교회를 분별하는 확실한 잣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로 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며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을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죄다 성령이 아니라 미혹영이 지배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런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